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모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정말 황금 같은 그런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청년들 함께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어떤 예배의 형식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돌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또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작이 하나님 항상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말씀을 성경 공부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성경 공부식으로 오늘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예배의 형식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예배의 형식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 더하기 좀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2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볼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두 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저기 은경아, 뒤에 성경책이 있거든.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다음에 2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현실을 내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고,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25장 23절에 말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삭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 아들 에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음식을 사냥을 해다가 그것을 잡아 나에게 음식을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25장 23절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약속이라면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큰 아들이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일이 지금 이 현실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리고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리브가에게는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5절 이하, 거기에 대한 리브가의 반응이 5절 이하로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1차적으로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리브가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리브가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현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그냥 현실인 경우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과는 상관없이 즉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도 그러한 형태로,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는 모두가 하는 방식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그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에 있어서 뭐 이미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에, 그리고 나의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을 사귀거나 결혼을 결정하게 될 때,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결정들을 할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았을 텐데, 오늘 여러분의 한번 하루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 삶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중하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혹시 여러분 즉흥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매일 살아왔던 그런 삶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습관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더 궁극적인 내용은 이런 이삭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리브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삭은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이건 제가 세번역 성경인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그가 날쌘 사냥꾼, 아주 그 사냥에 능한 사람이어서 그가 사냥에 와서 그를 위해서 요리하는 그 고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가 좋아서 사랑했다는 이유를 밝히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리브가가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 중에는 아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서 야곱에게 더 마음을 줬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야곱을 더 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리브가가 볼 때에 지금 자기 남편 이삭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리브가가 볼 때에 지금 이삭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2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현실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의 눈에 이것이 현실이냐면 모든 사람의 눈에 현실이죠. 그런데 그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지금 이 현실에서 벌어진다고 느낀 것은 리브가예요. 이삭은 뭐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지. 리브가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리브가의 눈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삭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1절부터 4절의 그런 상황에 대한 리브가의 반응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27장 6절부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리브가, 그 리브가의 눈에 자기 남편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행동을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리브가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리브가는 이렇게 했을까요?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리브가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깨트리려는 그런 이삭의 행위를 멈추게 하고, 또는 그 이삭을 속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의 행동이 옳았습니까? 그의 행동이 어때요? 잘못했어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와 그 다음에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결과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환호하고 칭찬해줍니다. 동기와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세상 논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조금 불이하고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는 무시하고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물을 가져내라, 결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리브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 물어봐야 돼. 자기에게.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표면에 내걸고 사실 그 뒤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과 방법이 정의로운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쓰면서 폭력을 사용하면서 막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는 이렇게 이삭을 속여서 아주 그것도 철저하게 속이죠. 혹시 들킬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대비를 해서 혹시 냄새라도 맡을까봐 에서의 옷을 가져다 입히고 하는 아주 철저한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이삭을 속였어요. 도대체 그가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런 행동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리브가는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은 상관없고 리브가에게 그냥 야곱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도 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그가 가진 잘못된 생각이란 무엇이냐? 그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려면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리브가 생각에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리브가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이 어떤 의미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재산도 2배를 받아요. 복도 2배, 재산도 2배.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뭔가 이렇게 축복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뭔가 더 잘 돼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굴복을 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기왕이면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좋은 모습의 모양의 것들을 가지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줄 거다. 근데 리브가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생각과 같냐면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면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누가 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돈이 많아야 된다.
일단은 출세해야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해요. 야,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면 돈이 있어야지. 기왕이면 돈이 많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돈도 쓰지.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도 목사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도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 뒤에는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게 뭐냐? 돈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려면 우리한테 돈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할 거다 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되지만, 근데 잘 들어가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 그거는 보기 좋은 그냥 포장된 이유일 뿐이고요. 실제는 돈이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되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리브가는 23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진짜 23절의 약속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꼭 받아야 되느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큰 자가 되게 할 수 없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우리가 실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면 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높은 자로 세울 수 없을까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지 그래도 기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일하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리브가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리브가 생각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삭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된 생각인 거지.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저도 굉장히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우린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리브가의 이해력 안에서, 그의 지식 안에서, 그가 갖고 있는 상식 안에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성경의 뒷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가 엄청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 아버지 이제 얼마 못 산다. 아버지 죽으면 내 저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한테 보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야곱을 떠나 보낸 리브가 다시 야곱을 못 봅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가 얼마나 사랑한 아들이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리브가가 자신이 한 잘못된 선택과 행동 때문에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그때 이후로 못 봅니다. 그리고 도리어 곧 죽을 것 같은 이삭은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았어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섣불리 우리가 자기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에게는 진짜 저주가 된 거지. 그리고 야곱은 야곱대로 고생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축복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의 도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유산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게 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그냥 믿음은 이렇게, 누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시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죠.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24절과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걸 택하였습니다.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 죄와 싸워서 이겼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36절과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을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힘을 줍니다.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용어에 너무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용어의 의미와 그 교회 생활의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좀 하겠어요. 자, 기도 제목을 제가
불러드릴 텐데, 첫 번째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를 먼저 말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좀 하다가 제가 두 번째 기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등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알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 거에 정원하며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감정대로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습관대로 순종하고자 또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그냥 지식으로만 아버지 머무는 그런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런 지식이 그냥 지식이었는지 이렇게 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주님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깊이 경험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의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아버지 실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지 못할 줄 얼마나 하나님인지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이 아버지 풍성해지는 될수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여 아버지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해서 정말 아버지 게을러서 또는 아버지 일체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제주가 이것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실패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제에게 아버지 미끄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아버지 사랑과 능력과 그 권능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계획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낼 믿음, 욕심을 이겨낼 믿음, 악한 생각과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어려움에도 정말 아버지의 신께 소개하옵나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조그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이 힘들어도 아버지 너무 죽어가는 그런 길 정말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아버지 히브리서에 나온 하나님처럼 그들이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들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 믿음이 갖고 있는 그런 힘과 능력들이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애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통해 정말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귀한 아버지 아들을 바치도록 아버지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세는 정말 아버지 세상 바로의 왕자라는 그 아버지의 지위를 버리고 아버지 이거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리고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과 정말 아버지 바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성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여러 가지 도전들을 이겨냈던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을 맞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모두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들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진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한 아버지 결혼해서 정말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정말 아버지 만나게 될 텐데 정말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상황 속에서 저들 안에 믿음이 있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토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실현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믿음, 그런 지식,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된 그 풍성한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그 지식들을 기초로 하여 정말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저들이 만나게 될 현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크고 훨씬 힘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데 모두가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